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복음에 망대되어 이방인의 빛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면 플랫폼이 뭔가, 또 망대가 뭔가, 또 안테나가 뭔가 알게 됩니다. 그건 다 뭐냐? 빛입니다. 빛. 여러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빛이 이제는 어두워졌다가 빛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빛이 비친다 말 안 해도 빛은 욕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방인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비유대인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다.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운명에 묶여 털과 함정과 올무에 걸려들어서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흑암 권세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고 했어요. 이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 죄, 사망 권세, 지옥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붙잡혀 있는 이방 현장은 경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나 착한 일하는 선행이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움의 빛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희석이 되어서 자꾸만 빛 말고 다른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는 여러분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캄캄한데 선풍기부터 먼저 켭니까? 에어컨부터 먼저 켭니까? 아니잖아요. 선풍기나 에어컨 켜면은 캄캄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을 켜면은 끝나요. 스위치 딱 올리면 불 착 들어오면서 야, 불은 밝혀져라 안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늘 호롱불로 살다가 우리 매형네 집에 이제 부산 시내인데 갔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봇대에 불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불었어요. 꺼져라고. 분다고 꺼집니까? 그게 호롱불도 아닌데. 그만큼 그런 시골에, 깡시골에서 살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뭘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기가 좋은 세상이잖아요. 스위치만 올리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만 받으면 밝아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사람 살리는 빛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대 역할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대, 제주도 이 섬 쪽으로 보면 등대가 많아요. 등대 왜 세웁니까? 가까이 오면은 암초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왜 안 좋습니까? 종교는 빛이 아니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착한 일, 좋은 일, 의인은 절대로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이방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가 이제 1번 복음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파송 선교사 대접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회의에서 파송하자고 결의했잖아요. 그러면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권사님들이 먼저, 집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어떤 렘트는 벌써 한 주에 내가 얼마씩 선교헌금하겠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복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딱 붙잡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복음은 절대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다, 뭐 망대다, 안테나다, 불만 켜면 돼요. 여러분, 공항에 24시 불 안 꺼집니다.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망대 늘 모여. 망대는 24시입니다. 파수꾼이요, 시간을 맞춰서 교대로 올라가서 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늘 켜놓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통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통신하려고, 소통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소통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얼마나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지 말이에요. 여기 혹시 휴대폰으로 사기당한 분 계십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돈을 다 빼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종교로 둔갑시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다 종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진단하면 전 세계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랍니까?
야, 전쟁 났다, 문제구나. 재앙이 일어났구나,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구나, 문제다. 그리고 저 북한에 자꾸 핵 만들어서 자꾸 쏘구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종교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교회가 응답에 실패하고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이유는 종교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우상과 같아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일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미국의 큰 교회, 유리로 만드는 큰 교회가요, 늘 말씀밖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 무너져 버렸어요. 할 수 있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교회, 그 큰 교회, 여러분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오래됐지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집 나간 사람과 같아요. 집 나간 아이는 그때부터 먹고 잠자고 해야 될 일을 다 걱정하는 겁니다. 집을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떠났다, 집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종교는요, 의가 동원되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동원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해라. 인간이 죄인인데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인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인간 자신의 노력과 올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쉽다는 말이 뭡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니까 이제 발버둥 치는 게 뭐냐?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종교라.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답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세상살이도 힘들고 교회생활도 힘듭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단식 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쉽고도 되어지고 안식과 평안과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과 단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귀한테 자꾸만 우리가 속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바르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격도 훌륭해야 됩니다.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뭡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상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지 않습니까? 상식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쉬운데 뭐냐?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다면요, 구원받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종교생활 38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가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있죠. 내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고 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관심이고 탄식이고 뜻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복음 2장 14절로 15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원받도록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설교대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가장 넓은데 가장 넓으니까 장사하기가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기에 화폐를 교환해야 합니다. 성전 제물인 양이나 소를 매매해야 되니까 장사하는 곳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이권과 야욕을 위해서 장사지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받는 겁니다.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뜰이 있을 뜰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46절과 48절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많이 당해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제는 끝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런데 하필이면 복된 교회가 일본 복음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살려내라고. 일본에는요 800만 귀신이 역사합니다. 저는 일본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 안에요 무덤들이 다 있어요. 동네, 그 동네마다 무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무덤에 가서 이거 하고요. 퇴근하면서 와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방의 빛을 비춰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7절에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귀를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산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레일이 성경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성경에 부정한 것이라 한 것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속에는요, 이게 유대주의가 들어있어요.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이상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베드로라는 단어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이상,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이방 선교에 완전히 생명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가 진행되는데 이방이라는 단어를 깨달은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의 주역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뤄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캠프를 합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를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종교와 무속과 우상과 문화가 개혁되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현장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교회는 자꾸만 세락되어 있고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이것이 영성이고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력이 있다면 당연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방 선교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복된 교회가 일본 선교를 시작하자.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공부가 아닙니다. 현장 말씀 운동을 하고 현장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캠프를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귀중하냐? 45절과 50절에 보니까 말씀 운동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브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고 많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청하여 말씀 공부를 해달라고 합니다. 43절에 많이 바울과 바나를 따랐고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 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누림과 이방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씀운동,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평생에 나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해야겠다는 것이 전도 캠프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은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선교사일 혼자 살아남는 길이요. 예?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내서 한다면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이 한국 민족은요 참 끈질기해요. 어디서든요 죽는 줄 아는데 다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러시아 땅에서 다 기차 태워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차 태 가다가 얼어 죽고 저 중앙아시아에다가 터뜨놓으니까요 다 살아남죠. 중앙아시아를 살렸더라고.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가보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서 그 지역을요 황무지를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요. 근데 방송에 보니까 또 브라질에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한국 민들은 독해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요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이방인의 빛이다. 나는 237 5천정족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관없어요.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어떤 현장에서도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언제나 핍박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응답을 받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선포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서밋인데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을 간 바울팀을 보고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무장으로 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핍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캠프하고 말씀 운동하다 보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됩니다. 적어도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에 내가 다녀오면 다녀온 만큼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 떨어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한탕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기분 좋아요. 근데 복음 안 받으면요, 기분 안 좋거든요. 내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선포. 허탕치고 온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하시는 것도 세계복음하는 것이고 소풍 가는 것도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도둑질하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답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에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전도자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불신자가 많잖아요. 장례식에도 이런저런 흑암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장례 캠프다. 장례 캠프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흑암을 꺾고 장례식이 전도 캠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환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 출신 우리 사모님 남편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고 장례식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지요. 현장 가면 하나님이 복음들을 사람을 예비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이든 결혼 예식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 사명자, 제자를 분명히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누림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확한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당연히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많이 할수록 복음이 확실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도자의 누림이 있습니다. 핍박이나 어려움이 절대로 전도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핍박이 있을 때 언제든지 큰 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흩어진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언약의 흐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거 영적인 부분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이방 현장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빛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만이 빛이라는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복된 교회에 1년 동안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시고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49절에 말씀이 두루 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고 영생육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정확한 이방 선교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저주와 불치병 문제들로 뒤덮여 있는 흑암의 도성인 사마리아 이 도성이 큰 기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고 선교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의 빛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0절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본문 5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복된 교회가 일본 복음화를 향해서 성령 인도받아서 잘 여러분들이 이 첫 삽을 잘 뜨셔야 됩니다.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몇 년치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거슬려 올라가서 보시면 메시지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뭐합니까? 국도 넣고 김치도 넣고 찌개도 넣고 그 어느 날 보면 또 나물도 올라와 있고 자꾸만 바뀌죠. 밥은 안 바뀝니다. 복음 있는 교회는요 달라야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어느 선교사님입니다. 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파송 선교사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못합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큰 예루살렘 교회를 먹이 살렸어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일본 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 현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렘트들의 학업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뭡니까? 피를 발라라. 여러분들을 다 축복받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이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내 모든 생을 다 투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생명 걸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응답과 누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고 이방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의 빛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처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느껴지게 하시고 이방을 향한 우리 주님의 탄식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평생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